예, 안녕하십니까. 또 수요 성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또 주님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배울 때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배울 거는요, 비전과 또 계획인데요. 여러분, 비전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죠? 저는 비전 하면 이렇게 뭔가 멀리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제 멀리 뭔가 앞으로 일어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글쎄요.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또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이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비전을 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우선 지금 여기 말씀 뒤에 있죠. 잠언 29장 18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지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국말은 좀 어려울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영어로 이거 해석을 한다면 비전이 없는 자는, 그렇죠? 비전이 없는 자는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뭐 그런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 비전이 있는 백성은 복을 얻으리라 뭐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입니다. 10절 12절입니다. 10절 온전한 것을 오를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를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필요할 때 보여주시고 필요할 때 알려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전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비전이란 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나 잠깐 볼게요. 세상은 비전을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인다, 보는 거,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뭐라 그랬냐면 꿈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꿈 같은 그런 우리 몸이 꿈 같은데 이거는 현실 같지도 않고 또 꿈도 아닌 뭐 그런 거 있죠. 제가 단어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얘기할 때 비전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세상은 그냥 멀리 내다보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내가 볼 수 있는 거를 비전이라고 하고,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 비전하면 저걸 내가 나만이 볼 수 있는, 내가 그림 그리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남들이 볼 수 없는 거를 내가 볼 수 있다는 능력을 비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비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전은 하나님이 비전을 통해 많이 나타내심을 이제 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와 소통을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나
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뜻을 나타낼 때 비전을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 비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 비전은 우리에게 디렉션, 곧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 비전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목표물이 저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쪽을 향해 가지 이쪽을 향해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 삶에. 근데 비전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꼭 개인적인 비전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교회에 있는 비전, 교인들이 함께 이제 우선 목사님이나 또 사관님을 통해 먼저 비전을 얻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그게 이제 교회가 되겠죠. 교회 비전 아니면 개인적인 비전.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개인적인 비전이든지 교회 비전이든지 우리 어떤 방향은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아니면 또 내가 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전은 비전은 배가 그 방향을 잡아주는 돛대는 이거고, 노라고 하나요? 이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전은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주고요. 또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는 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비전을 딱 봤을 때 나는 이 비전이 마음에 든다. 이 비전은 내가 가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서 하나가 돼서 나갈 때 그 회사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어떤 회사에 왔는데 그냥 뭐 돈 주니까 그냥 월급 주니까 왔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회사를 다니고 이 회사에 일을 한다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회사에 일을 하게 되면 힘들어요. 회사가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비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내가 여기에 동의하지도 않고 여기 이 비전을 내가 간직하거나 소중히 하지 않는데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비전을 믿지 않는데, 이 비전에 내가 관심도 없고 이 비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되면 비전을 억지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그거를 나중에 내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비전이 아니고 남의 비전을 내가 억지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 어떤 부모님들은 내 자녀의 삶에 있어서 비전을 심어줘요. 근데 심어준다기보다는 그냥 쑤셔 넣는 거죠. 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뭐가 돼야 돼. 너는 판사가 돼야 돼. 너는 똑똑하니까 너는 이러고 해야 돼. 라고 무작정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솔직히 판사나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화가가 되고 싶거나, 연예인이 되고 싶거나 이러고 싶은데 부모님은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보는 이 비전을, 너는 이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참으로 불행한 아이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지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믿고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비전인데, 그걸 억지로 한다는 그거는 비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긴 해요. 의사가 억지로 해서 하긴 하는데, 돈 때문에 하긴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은 그게 기쁨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기뻐서 할까요? 그냥 엄마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냥 따라가게 했는데, 성공은 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 하지만 정말 마음속에는 그게 성공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비전의 역할이 뭐냐면, 비전을 우리가 보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갔을 때 그 가는 도중에 이제 장애물이 나와요. 나에게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그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내 비전이 없이 그냥 걸어가다가 내가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넘어지고 포기하고 쉽게 포기해버려요. 나 안 해.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데, 비전이 있고 그거를 보고 가면, 그래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면 저 비전을 내가 바라볼 수가 있어. 그쪽으로 가면 내가 뭔가 이뤄낼 수가 있어 라는 그런 힘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왜 비전이 필요한가? 비전의 역할이랑 많은 흡사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비전 없이는 교회나 내 삶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아무런 비전이 없고 내 삶에 비전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비전이 없는데 우리 그냥 예배만 합시다 뭐 이런 거라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모이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생각해낸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어서 중독 사역을 비전을 삼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렵고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은 참 나에게 유익하다, 나한테는 참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내가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이 사역은 정말 귀한 사역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교회가 다 똑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마다 그 특별한 그 교회의 그 특이한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교회가 성공하고 또 아니면 실패하고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없는 교회는 확실하게 100%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전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개인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비전 없이 산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아무런 꿈이 없이 산다는 거잖아요. 내가 목표 없이 산다는 건데, 그 목표 없이 사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내가 지금 왜 이거를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될 의미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추한 삶이 돼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정말 추하고 나태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독에도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엉뚱한 곳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비전을 보고 그거를 내 비전이 아닌데 다른 사람 거를 따라하려고 그러다가, 또 그건 내 거가 아닌데 남의 거를 내 거를 만들려고 하다가도 실패하다가 또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제가 종종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비전이 없어져 버리면 비전이 없어져 버리거나 비전이 없으면 내가 다음 단계를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는 과학자나 뭐가 될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비전에 맞춰서 내가 다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 길을 가는데, 내가 힘들고 또 내가 지칠 때도 있고, 이건 아닐 것, 이게 맞나라고 이렇게 내 자신을 물어보는 상태가 있었더라도, 아니야, 나는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맞아, 이게 확실히 생기면 계속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전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우선 비전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 우리와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 쓰세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이제 성경 구절을 좀 볼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2절에 보면 제가 할게요. 10절 12절 10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안경이 잘 안 보여요. 다메섹에 아나나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 주에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나야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서 작가라 하는 거기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나이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 아나나이라는 하나님의 이제 제자를 통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훈련시켜라 라는 안수를 해라 뭐 이렇게 가리켜라 라는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을 통해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게끔 쓰일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언제 쓰이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비전을 통해 이게 소통하시고 그 사무엘에게 큰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소통을 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앞으로 하나님의 지금 계획하신 것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박국한테. 그래서 그 비전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냐, 그대로 이렇게 쓰여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건 상징적이냐,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다. 이제 예수님이 소천인가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 이후,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는 그 날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요한에게 비전을 통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선 우리가 비전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지금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비전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비전을 하나님 어떻게 쓰시냐? 오바댜 1장 1절에 이 하나님이 또 비전을 오바댜에게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가올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 비전을 통해 오바댜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있죠. 특히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냐면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과 거짓 선지자들의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본인들의 비전을 보여주게 되죠.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주의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요즘에 특히 이 유튜브라는 우리가 이제 전화기나 뭐 컴퓨터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막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막 말을 하는데 이상한 예언을 하거나 또 이 말 좀 뭔가 좀 그렇듯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애매모호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솔깃하면 그럴듯하네. 야, 그래?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이제 2020년 한창 이제 10월 말 11월 달쯤 돼서 초에 이제 그 선거가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유튜브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 자기만들의 어떤 이 정치에 대한 이제 그 자기 생각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 많이 하는데 어떤 이 한국분 같아요. 근데 영어를 하시는데 그분이 나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뭔가 눌러봤더니 트럼프가 이길 것입니다. 뭐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다 4년 더 대통령으로 뭐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거는 사실이 아니겠죠. 거짓 선지자예요. 그 사람은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나타낸 거지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뭐 하냐면 이거 봐 표적도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막 그래요. 이거 봐 봤지?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무엇을 하는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우선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하는 자들의 공통점이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것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프로스페리티 가스퍼라고 이제 우리가 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돈을 보내주시면 내가 축복 기도를 할 것이고 여러분이 이 축복 기도를 받으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요즘에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솔깃해서 나도 그래 내가 이 목사님에게 100불을 바치면 1000불을 바치면 10,000불을 바치면 8배 100배 800배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다 거기다 돈을 줍니다. 축복 받을 거야. 이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에 빠져 있고 이런 망상에 망상에 빠져서 내 믿음이 좀 더 죽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런 자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거를 통해 내 본 이익, 개인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그들이 보여주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될 겁니다. 뭐 어떻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그 사람이 주장하는 교리,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눈으로 읽어보고, 그러니까 한 절만 읽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이다 그러면 24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 뭐하냐면 한두 구절을만 싹 뽑아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그 마음을 흔들리게 한 후에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을 조절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 또 열심히 열중해야 되고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누구나 다 목사다라고 해서 다 좋은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라는 어떤 그 지책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착하고 선하고 내 이익을 안 챙기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나쁜 목사님들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작은 소수에 속하지만 그런 목사님들이 가끔씩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써먹고 우리를 이용해 먹는 그런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관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겁니까?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아니면 이 장로님이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물어보고 비춰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전을 봤는데, 그러면 계획은 이 계획은 또 뭘까요? 그러니까 우선 비전이 뭐냐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비전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비전, 그러니까 내가 비전도 여러 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것과 또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데, 이쪽으로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방향을 가르쳐 주시지만 방법은 안 가르쳐 주세요. 바로는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는 안 해주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그냥 우선 우리가 비전이 있지만 곧 여기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인데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걸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방식과 이 비전을 바라보고 가는 내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는 계획을 통해서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당연히 필요하고, 비전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도 그만큼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짜야지만 비전을 이루어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은 중요하지만 계획이 있음으로써 여기에 가는 이 목표물을 우리가 가는데 순탄하게 갈 수 있다. 또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획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계획을 통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다, 아니면 내가 이쪽으로 비전을 바라고 가는데 비전은 이쪽인데 내가 이렇게 옆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내가 계획한 거 아닌데, 그러면 내가 다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나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계획을 따라가면, 내가 이 계획을 잘 짜서 잘 따라가면은 이 비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언젠가는 이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획을 잘 짜지 못하면, 엉망진창으로 짜거나 그냥 제대로 못 짜게 되면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막 이리저리 빠지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획을 제대로 짜지 않으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짜야 되는가? 첫 번째, 계획을 짤 때 1번 기도입니다.
뭐 당연하죠. 뭐 당연히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기도를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노숙자 사역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비전을 나한테 보여주셨습니다. 뭐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노숙자 사역이 자꾸 내 마음속에 내 노숙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게 내가 뿌리칠 수가 없네요. 이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기도를 통해 확신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내가 확실한지 정말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확신이 생기고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갈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가는 길을 어떻게 해야지만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내가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 앞에만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플래시라이트처럼 이렇게 쫙 펴서 앞에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쫙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발등 앞에만 내가 빨리 뛰어가면은 이 벼랑에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겠지만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이 불빛을 의지하면서 가게 되면 내가 올바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 계획 짜는데 제일 중요하고 가는 계획을 이루어가는 중에서도 그 기도가 없으면 내가 자꾸 흔들릴 수 있고 엉뚱한 계획을 또 중간에 바꾸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이죠. 계획에 비전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뭘 보고 계획을 짜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사가 돼야 되면 계획을 짤 때 오케이. 그러면 나는 대학을 4년제 다녀야 되고 또 의학대를 가서 또 3년을 더 지내야 되고 그거를 졸업하면 또 2년 동안 레지던스를 또 해야 되고 레지던스를 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의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게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가는데 내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비전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 대학을 먼저 가보자.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뭘 가서 전공도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학만 가면 알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 맞습니까? 기도를 통해 확인을 하고 맞다.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이 비전이 있음으로써 내가 이쪽 길을 가는데 계획을 짤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이죠.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나의 가는 길에 등이 되는 역할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몰라 이게 중요해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돼 버리면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가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고 계획을 짜는데 큰 어려움이 올 거라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했는데 시편 32장 8절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편 37장 23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준비해 주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계획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비전 없이는 아무런 우리가 의욕이 없어지고, 계획 없이는 제대로 된 그 삶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비전은 방향을 가르쳐주고, 계획은 그 가는 길에 우리가 엉뚱하게 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웨이를 가다 보면, 이제 그 고속도로 이런 데를 가다 보면, 비전은 그 폄하지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부산 몇 킬로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산 이쪽으로 가는 길은 부산입니다. 몇 킬로 남았습니다.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옆에 저쪽 레인에 가지 않도록, 저쪽 줄을 넘어가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중앙선이 있죠. 이 선들이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빠지면 부산을 갈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된 엑셋을 빠져나가야 내가 부산을 갈 수 있는데, 내가 엉뚱한 데 빠져버리면 엉뚱한 데를 가버리는 거예요. 부산을 못 가고 엉뚱한 데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선에 주어진 선을 그대로 따라가면 부산을 갈 수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가다가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이거 화살표도 한번 따라가 볼까, 이렇게 돼버리면 뭐예요?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못 가게 되는 것처럼 계획도 똑같아요. 우리 삶의 계획이, 그리고 이 교회의 이 생명이 이 비전과 계획이 없이는 그냥 무너져 버리고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 삶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 삶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특히 공동체의 모임 같은 교회 같은 곳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한 비전을 우선 딱 만들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해서 받고, 그 다음에 계획을 우리가 같이 짜야 돼요. 그냥 당연히 목사님이나 사관님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겠죠. 이 목회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사관이니까 나를 무조건 따르십시오 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교회는 한 공동체고 함께 움직이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나를 따라와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지시하면 몸이 함께 움직여야 되듯이, 나는 이쪽을 할래, 발은 이쪽을 할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분은 이건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은 저거를 안 믿어요. 그러면 비전을 딱 하나를 모았어요. 근데 이제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거 안 할래요. 난 이거 안 할래. 나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한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게 돼버리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비전이 중요하고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할 때 내가 비록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헤아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심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비춰봐서 그것을 올바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비전과 계획이 제대로 되면 무엇이 생기는지 아세요? 평화가 생겨요.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두렵지 않고 편안해요. 평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우리 사인으로 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어려움에 있어도 우리는 지금 두렵지 않고 편안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회에 또 우리 내 삶의 비전을 남에게 비전을 줄 수도 없어요. 그거는 비전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비전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사역의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있고, 저 교회는 이 사역으로 중심으로 비전으로 가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남에게 줄 수 없고 남에게 이거를 씌울 수가 없어요. 이거를 따라해 라고 지시할 수 없는 게, 비전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남의 계획을 짜줄 수도 없어요. 그 계획은 그 사람이 잘 본인이 알아서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중요하지. 이대로 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A, B, C, D 해야 됩니다. 내가 A, B, C, D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어요. 당신도 A, B, C, D 하면은 그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어진 비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비전, 그리고 또 지혜, 능력, 다 똑같은 능력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으로 통해서 다 똑같은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거고, 똑같은 계획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좀 그걸 참고하시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비전과 또 그리고 계획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이 계획을 따라가는데, 또 비전을 따라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